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내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잠시 설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이 귀한 양무리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신 것을 감사해 드립니다. 또 여기서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 도전과 큰 마음의 변화와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치 벽에 박힌 못처럼 쐐기가 자신의 마음 안에 박힘과 같이 되어 항상 이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이 생활이 잘 통제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 안에 의탁드립니다. 저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 세상에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데 입 밖으로 자기 생각을 꺼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서 꿈틀거리는 심경 그리고 감정들, 마음의 상상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대낮에 창밖에 세상이 환하게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어떤 일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자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으셨는데 그게 왜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설명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셨겠죠. 그분 앞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데 자기들이 이 선하고 깨끗한 사람인 양 다른 사람들과 자기 의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좀 더 선하게 산 것 같으니까 마음은 다 가려놓고 앞에 보이는 것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들을 심판하고요. 스스로 복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를 찾아보자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정치인들 그렇습니다. 이 정권 바뀌면요. 항상 이전 정부의 관료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심판을 행했던 정부인데 또 그 다음번 정부로 또 바뀌면 그 이전 정부가 또 심판을 받습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에서도 분명히 특검해가지고 털어보면요. 무언가가 나와가지고 법원에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것으로 죽이고 죽는 그런 피해 정치의 역사만이 써내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검한다 그러면은 검사를 뭐 100명, 120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일만 조사시키고요. 그래서 그렇게 털어가지고 안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죄를 지은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한 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그럼 다 해줘야 된다거나 무조건 눈 감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점만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더 높은 이가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극단으로 치다한 위선이 발견되지가 않게 됩니다.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계속 의식하고 살면요, 이 극단으로 그 위선이 치닫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위선자들이었는데 가늠하던 여인 하나를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창피를 준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과부들의 집을 삼킬 뿐만 아니라 간음에 대한 올바른 심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인데 이제 그 여인 하나 잡아가지고 와갖고 그렇게 창피를 줬던 것입니다. 만약 자기들이 정말 심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라 그러면 남자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죠. 이 권력을 얻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것인데 그 권력을 얻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말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 요셉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자신의 권력을 다시 보복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복수를 사실 행하는 게 정당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 복수를 행하는 것이. 요셉이 당했던 일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형들에게 보복한다고 해서 아무도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몇 사람이나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음에 이르도록 괴롭힌 사람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자리, 또 그렇게 자기가 보복을 하더라도 전혀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없는 위치에 자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전의 일들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권세는 정당한 권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개인적인 복수를 열망하고 계획하고 실행해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도 하나님의 자리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수와 또 자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첫 번째로 본문은 먼저 악을 행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고 하며 요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내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자기가 악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악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이 맞는가? 본문의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그나마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고 나니까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운가? 요셉의 마음이 바뀔 것만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원래 복수의 마음을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에겐 보장이 없다. 분명히 죄에서 돌이키고 요셉과 화해를 했었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는데 형들 자신이 확신을 못합니다. 평생 요셉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요셉이 기분이 좋은가? 오늘은 표정이 왜 저런 것이지? 오늘은 억양이 좀 화난 것 같은데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고통입니다. 이게 악을 행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죄 지은 사람의 최후입니다. 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를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거의 20년이 더 넘었죠. 근데도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그때도 얼마나 형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 행한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총 40년이죠? 그 괴로움이 그 요셉이 팔렸던 것까지 다 하면 거의 40년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만큼은 정욕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어냈을런지 모르지만 이 악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한 당사자한테는 평생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용서를 하겠다는데도 자기가 그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은 심지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구원의 보장,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자신이 이런 감정적으로까지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강력한 바퀴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교리를 똑바로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별된 사람으로서 실제로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구원의 보장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확신을 못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분리돼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고 그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내와 남편을 하나로 만드시죠. 그 하나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임으로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것과 같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함부로 마음대로 분리되어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보장에 관한 교리 부분은요, 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이 믿지를 못하는 것은 자기 생활이 성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귀같이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자기 구원을 확신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거듭나게 되면 그 거듭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안에서요. 자기 안에서 그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안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자기가 못 찾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구원을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더 이상 자기가 이전에 살던 그 생활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 안에요, 그런 마음이 하나라도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맞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느냐? 자기가 죄인이 된 것이요, 내가 죄인이라서 지금 죄인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 탓하고 아담 탓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이냐? 당연히 받아야 될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셔가지고 내가 죄인이 된 것이면 내가 왜 죄인이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자기가 예정된 사람이라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자기를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거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받기로 정해졌거나 그런 것이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죽은 후에 지옥에서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우리가 왜 제도권 교회 교인들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거듭났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들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렸을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아는데, 변개되지 않은 것이면 변개되지 않았다고 아는데 그런 게 없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른 것입니까? 왜 못 듣죠? 그렇다면 누구의 영이 성령입니까? 여하튼요,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듯이 자기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마치 그분이 나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마귀는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 잠재력, 위대한 가능성이라는 그 씨를 말려놓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요, 다시 돌이켜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에게 뒤쫓기는 사람이,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머리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아무리 알았다라 하더라도 죄를 짓는 사람은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그냥 평생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구원의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그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보장으로 인한 기쁨으로요, 자기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활도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리는 자비의 자리입니다. 18절 19절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는 아실 것입니다. 오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 민족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로부터 율법의 의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성막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그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니까 자비석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또 알려주신 성품이 무엇이냐니까 자기가 자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제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분의 징계를요, 그때그때 자비 없이 집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죽어야 했고요. 어쩌면 우리 중에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자비로 오늘까지 연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분의 손으로부터 나온 풍성한 은혜와 선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사건, 사고와 재앙은 누군가에게는 닥칩니다. 하루에도 오늘만 해도요,
누군가에게 사건, 사고는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과 섞었다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요, 하나님의 자비의 종결이라고 하는 때가 개인에게 다를 뿐인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아파서 재앙을 당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 그럴 때.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재림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복수가 있죠. 그때에나 이제 그런 마지막에 그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통쾌해 하는 것이지만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위에도 그것들이 다가오고 있을지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게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자비를 날마다 구할 뿐입니다. 요셉도 이 점을 역시 모르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냥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형제들을 속이고 형제들을 3일간 감방에 가뒀죠. 또 계속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형제들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자기가 그의 인생을 다뤄보려고 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가 이제 있을 때, 형제들이 사러 왔을 때요.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요셉은 절제를 한 것입니다. 그의 손을 다 충족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형제들을 심하게 다루는 것을 절제를 했는데 창세기 4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7절에서 그들 모두를 다 3일간 감방에 가두었더라. 요셉이 3일째 되던 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같이 행하여 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만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너희 감옥의 집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기근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말들이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렇게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요셉이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형들도 그걸 어렴풋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형들도 어렴풋이 그럼 그때 나를 처음 봤을 때 알았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알았는데 우리를 그럼 감방에 가뒀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의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형들을 고통을 줬다라는 것이 요셉에게는 아주 자기가 이 형들에게 나도 고통을 줬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에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 손을 엄중하게 형제들에게 누르지 않고요. 그들을 과하게 다루지 않기로 마음 먹었을 때 요셉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됐냐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형제들을 풀어주게 되는 것인데 거기서 21절에서 수군거리는 걸 이제 듣게 됩니다.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서로 말하는 걸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로 인하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고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말하기를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보라 그의 피가 또한 요구되는도다 하더라. 그들은 요셉이 그 말들을 이해하는 줄을 알지 못했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통역을 통해 말하였기 때문이라. 요셉이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울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까? 이 말 못 들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이 마음으로는 요셉에 대한 일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을 얻으면서 후회하고 아파하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용서, 자비, 화해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화목제물의 형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상한 영과 상하고 참회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식은 있는데요, 이 마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죄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재물들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확인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요셉 자신이 거절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반역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인데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세 번째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걸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에서요.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하나님께서야 이제 끝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상관이 없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큰 믿음을 보시면 아주 놀라워하시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상황과 여건도요,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치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의 생활도요, 한순간에 그 환경을요, 예기치 않은 악한 상황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요셉처럼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바로 이런 화해입니다. 그래서 화해와 회복입니다.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복음 전파 역시도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화해입니다. 화해. 하나님께서는 화해와 결부하여서 많은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간 쌓여왔던 요셉의 고난과 고생도요, 이제는 모두 자기의 가족들 전체를 부양하고 어린 것들을 양육하는 데 쓰일 수 있게, 전환시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쓰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와 온 세상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와 화해가 있은 이후에는요, 달콤한 열매를 준비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악했던 것들이 다 변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처음에는 떫고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온전히 맺혔을 때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바로 달달한 열매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그 한 형제의 가정과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별 문제 아니었는데요. 열내고 막 싸웠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둘이 그렇게 싸운 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다퉜던 형제에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풀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먼저 열을 냈으니까 좋은 데 가서 식사를 좀 하자. 내가 사겠다. 이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조그만 이제 양식집이었는데 꽤 좀 비싼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 앞에 있었는데 거기 전면에 이제 통유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창가에 이제 4인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 부부와 저희 형제 부부 이제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두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교제를 했는데요. 예,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앉아서 있는 식사 자리 바로 옆에 이제 통유리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어떤 행색이 이상한 아저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슬 와고 쳐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더니 식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카운터 가가지고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그 형제가 이게 들었나 봅니다. 그 아저씨가 술 마시고요. 어디 공원에 이제 널브러져 있다가 여기 온 건데 옷에 이렇게 더러운 거 막 묻히고 와가지고 전화 한 통화만 쓰자고 카운터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전화기를 잃어버렸답니다, 자기가. 그래서 근처 아구찜의 집에다가 두고 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걸어보니까 이제 아구찜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로 가야 되는데 형제가 이제 그걸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는 우리가 데려다 주자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동네를 그 형제가 모르니까 제가 사는 동네니까 이제 서로 이제 찾아가지고 셋이서 그 아저씨랑 그 형제랑 저랑 해가지고 셋이서 그 아구찜 집을 갔습니다. 거기서 아저씨 핸드폰을 찾아드리고요. 술 덜 깬 아저씨 그 주머니에다가 전도지 한 장 넣어주고 돌아와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그 아저씨가 식당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 잃어버릴 뻔했으니까 우리 식사 비용을 본인이 내주겠답니다. 그래서 거의 12만 원, 15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카운터 가가지고 계산한다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듣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한번 쓱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살짝 고민하더니 그래도 내가 이 핸드폰 다시 찾았으니까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내겠다고 하면서 이제 카드로 결제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아저씨 통해 가지고 우리 식사 비용 지불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서 화해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달콤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기억하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매우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또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악도요. 선으로 돌려버리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무엇을 우리가 더 가지고 있고 무엇을 더 성취했는지에 초점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그건 결국 결과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그것이 꼭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관계가 되었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 관계들, 또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 개개인이라든지 주변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가운데서도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육신의 죄들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불완전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고 살겠습니까? 또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거나 해를 끼치거나 결례를 행하거나 한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비롭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전부 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중에서 악한 상황에 처할 수는 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다시 선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고난과 재난을 거치셨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화목제물이 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박았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못 박았다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형제들과. 이제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화해를 위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죄인으로서 자기의 위치가, 원래 위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도 거의 하지 않으시는 그런 갈기갈기 찢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대가를 요구하실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내 몸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냐는 그 말에 해당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우둔하다라는 평가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를 우리가 입은 것처럼 우리 역시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한 마음과 참회하는 마음을 보고서는 우리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심판과 재앙을 보고서도 기뻐하지 마십시오. 또 복수,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라면 또 언제라도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